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잖아요. 12절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이 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도구였고 아담은 죄가 들어오는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의 흐름 속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했죠. 자, 흐름을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죄인이요. 2장에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3장에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했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함이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헬라인들도 죄인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4장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은요, 은혜의 개념이지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건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러 와요? 복 누리러 와요? 복 누리러 와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사람임을 아는데 예수 믿음에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요.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화평을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오늘 한 사람이란 단어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결국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평화의 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 있고 선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구 되신 예수님의 한 사람과 관계를 깨는 사단의 도구가 된 한 사람 아담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학교인들은 어떻게 속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들한테 잘해줘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면 뭐 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웃기고 있네. 야, 우리가 먼저 사실 니네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복음의 화평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하고, 평화도 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깨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관계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회복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 사람이 화평을 원하지 않아도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에서는 기도 안 했어요. 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곱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서니 천사가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화평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평화의 도구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사람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평화의 도구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요, 한 사람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대표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요. 그렇죠? 그 질문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표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어요. 자,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쟁을 보면 금방 알아요.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다윗이 대표로 나갔죠. 블레셋에선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어요. 싸웠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만 이긴 거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고 블레셋은 도망갔어요. 이게 히브리 문화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리고 옛날 고대의 헬라 전쟁은 1대1로 나와서 싸우다가 이기거나 져도 군사들이 다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싸워가지고 전체가 이겨야 이긴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요, 이성적인 문화고 헬라 문화는 개인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가 사실 이 현대의 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표성을 이해해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대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대표성의 지혜예요.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죄 지었다고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건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다. 우리가 태어날 때 중립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 이후에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도덕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몰몬도 그렇고
삼위일체 부인하고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원죄가 우리 속에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는 왜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인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 선악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죠.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선악과 따먹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선악과 따먹는 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베스트바이에 갔는데 거기 카트 앞에 앉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딱 앉히고 끄는데 저기서 누가 알람을 잘못 건드렸는지 그 비싼 거에 알람 이렇게 꽂아놓고 건드리면 삐삐 소리 나잖아요. 거기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제대로 못한 애가 아빠 새예요 그래. 그래서 반설, 저건 새가 아니고 알람 울리는 거야. 저게 삐삐 누가 훔쳐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새예요 그래. 아니야 반설, 저건 새가 아니고 알람이라는 거야. 삐삐 알람. 그랬더니 얘가 2번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새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그래 알았어 새야 그랬더니 새예요 그래. 아니 그거 2-3살짜리 말 한지 얼마 안 된 애가 아빠 머리 꼭대기에서 지가 맞다는 거예요. 지 판단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원죄를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선악과를 매일 따먹잖아요. 매일 다 아는 것처럼 막 아빠보다 엄마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한 번은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딱 들어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푹 이렇게 숨겨요.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야? 그랬더니 너 여기 옆에 가봤더니 사탕을 침대 옆에 이만큼 모아두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걸 하나씩 까먹은 거예요. 얘가 숨겨놓고. 근데 걸린 거예요 저한테.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꾸 집사님들이 줘요. 교회에서 준다고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줘요. 야, 죄인이 확실하게. 이거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거 다 찍어놨으면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존재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개념이냐면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쭉 올라가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왕노릇이 뭐예요? 왕노릇.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원죄가 사함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대표예요. 여러분, 그 대표의식이 있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처럼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내가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 대표성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됐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되어 하나님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을 때 화평의 도구 되는데요. 제가 SNS에서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청년이 102세 그 다음에 98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한테 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남자 만나야 제가 인생이 풀릴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 정말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 여자 청년한테 얘기해 주냐면, 아유, 다른 거 볼 거 없어. 지가 잘못 안 해도 미안하다 할 수 있는 남자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확증되는 건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예요. 평화의 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평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띠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면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관계의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평화의 도구 되었을 때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아담이 평화를 깨는 도구 됐을 때 인류에게 죄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평화의 도구 됐을 때 인류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 당신이 아담이 되면 로마 교회는 소망이 없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명의 평화의 도구가 되면 로마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딜 가나
이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아담 때문에 원죄가 있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까요? 아니면 한 명이니까 안 보내셨을까요? 예? 예? 보내셨겠죠? 확신이 없으시네? 예? 확신은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서포트하면 게싱이 확신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온전히 깨달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선한 목자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너 하나 있어도 나는 너를 구하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게 복음이면 악한 영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만들겠죠. 어떻게 악한 영에 속이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뭐 중요하다고 난리야. 네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어? 웃기고 있네. 야, 너 하나는 그냥 저 많은 모래밭에 모래알 하나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악한 영의 음성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짓을 깨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분열돼서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아파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면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내 가정 아니요, 내 교회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게 진리예요. 대표성과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한 사람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게 한 사람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뭉뚱그려 불러요, 각각 불러요? 각각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뭉뚱그려 부르실 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네.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온전한 축복은 1대1로 만났을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절,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예. 여러분, 이게 유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경계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쁜 일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으시고 쭉 돌아서 갈릴리에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봐도 mu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갈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야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이런 예수님이 꼭 가야만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1대1의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니까 제 6시예요. 6시. 정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우물가에 옵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추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아주 개인적인 일로 벌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의 은혜예요. 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터키에 가서 정성 회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데리미아심이라고 대학생들 한 40명, 거기에 무슬림들이 거의 7-80%예요. 예수 안 믿는 무슬림들. 예,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와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부담되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가기 전에 한 3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예, 무슬림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라와 하나님이 다른 게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그거였어요.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라. 무슬림들은요, 알라와 개인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동행을 했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해주시는지를 쭉 얘기했어요. 끝났는데 무슬림들 한 7, 8명 쭉 줄 서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받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interesting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무슬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즘 예수님의 관심은 뭔지, 그렇죠? 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은밀한 중에 라는 단어가 private이에요. private는 뭐예요? 나와 예수님 1대1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가 2번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1대1의 관계의 기도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은 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고백은요 1대1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1대1로 물어보시지만 제자들에게 다 뭐 한 거예요? 1대1로 물어보신 거예요. 한 사람이란 건 철저하게 관계성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유하은 간호사가 있어요. 보기에도 뭐 어려 보이죠? 이 친구가 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돌보는 요양병원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이제 지나고 나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드리면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나오진 않게 그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려서 기억하려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비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디오는 320만 뷰 막 그래요.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는데 왜 교회 나가는지 알겠다. 어떤 사람은 난 불교 신자인데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을 배웠고 자연스레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로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대학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안정과 명예 때문에 머뭇거렸지만 결국 순종했고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아이처럼 대합니다. 벚꽃을 손에 쥐어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찬송과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어느 날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늘 반겨주던 어르신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미뤘을까 하는 후회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의식이 있든 없든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기록을 위해 올린 짧은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나는 교회가 싫었는데 왜 다니는지 알 것 같다. 나 불자인데 교회 가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언어와 종교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짧은 비디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짜라란. 이거 밖에 있는 벚꽃이에요. 벚꽃. 삶의 벚꽃 알아요? 알아요? 오늘 봄이어가지고 이제 봄이어서 밖에 벚꽃이 많아요. 이거 이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할머니도 벚꽃 보여준다고 주워왔대. 이거 봐요. 어때요? 이쁘죠? 짧은 비디오인데요. 이게 320만 배.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상에 배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전받고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저는 천사도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댓글에요.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이렇게 유한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천사도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도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저 또한 작은 자리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자인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내 삶이 깊은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